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가 가장 먼저 하겠다. 네, 1조가 손 드셨습니다. 네, 1조 나와주시죠. 앞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1조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일단 글씨가 악필이라 죄송하고요. 저희도 6개 주제는 저희 조에서 다 이제 생각은 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조에 또 교사분 또 그걸 오래 봉사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로 교재하고 다음 세대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모이기를 즐겨 하는가를 고민해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품앗이 만찬 때도 보면은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제 교재 강의도 하시고 교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주제로 강의가 좋았다는 것도 잘 모르셔서 이런 걸 좀 넓혀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각자 달란트를 또 많이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더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과거에는 청년부가 이제 해외 선교나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게 횟수가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린 아이들 청년부와 또 청소년부도 섬에 봉사활동 간다든지 섬활이라든지 농활 이런 부분도 기간은 짧더라도 좀 더 많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나 이렇게 할 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많이 갖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눈에 띄는 건 청년부 해외 선교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여기 지금 계셔가지고 아주 강력한 추진이 될 행사 같습니다. 네, 우리 1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조인가요? 5조가 먼저 6조가 먼저 손을 드셔서 6조 다음에 4조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조, 6조 다음에 3조 가겠습니다. 네, 3조, 2조 가겠습니다. 네, 6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6조는 이 아이디어가 워낙 주옥 같아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에서 우리 교회 아까 1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가족 단위로 좀 앉아보는 건 어떨까. 애들들하고 같이 가족 단위로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물론 초등부 고학년부터 청소년부 애들 같은 경우 그리고 청년부 애들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가족끼리 좀 끈끈하게 뭉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가족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부모님처럼 같이 케어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사로 섬기는 저희 유치부 선생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건데 이 부서 간 통합해서 하는 연대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아부를 맡고 있고 유치부 부장 선생님 또 옆에 계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건데 요번에 죄송합니다. 말이 많이 길어지네요. 요번에 유치부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여름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것은 유치부하고 유아부하고 같이 여름성경학교를 구성해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유아부 제일 큰 애들이 4살이에요. 그리고 유치부 애들은 큰 애들이 걔는 2명밖에 없는데 7살이거든요. 4살하고 7살이 같이 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초등부 1학년 애들이 5명 있거든요. 그럼 7살인 2명하고 이 저기 초등부 1학년 5명하고 같이 어울리기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같이 어울리기는 좀 수월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치부가 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이런 애들하고 유치부랑 같이 연결시키는 게 어렵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1학년 애들하고 6학년 애들하고는 같이 지내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분반 공부를 또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치부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으려면 같이 연결해서 여론성경학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물론 이와 유치부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유치부 초등부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초등부 고학년 애들하고 청소년부 저학년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통합하는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그와 함께 또 부모님과 드리는 예배라든지 학부모 기도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이 학부모 기도회니 뭐 부모와 함께 하는 예배니 이런 거 할 때 물론 학부모님들 오셔야 되지만 또 관심 있는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저희가 또 주차부 부장님이 계셔가지고 내주신 얘기인데 예배 안내부나 주차부 같은 거 활동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인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하나 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정하게 인사하는 게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세에서 이것도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내주신 건데 장로님들께서 이제 들어와셔서 같이 애들들하고 어울려 놀아주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눈높이에 맞춰져서 놀아주시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따지면은 뭐 물론 청소년부에 가가지고 장로님들 애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시려면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애들들이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눈높이 맞춘 섬김을 좀 해주셨으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6조에 아주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아까 3조 3조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좋은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의견들을 이제 빼고 또 이제 조만의 의견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3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각자 적어주신 것들 일단 키워드별로만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는 저희 주로 말씀하신 게 찬양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충만한 예배, 그다음에 시작 찬양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찬양과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히 찬양 같은 경우는 말씀하고 좀 연계되는 찬양들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교제에 있어서는 주 키워드를 이제 가족처럼 그다음에 축제나 그런 이벤트도 많고 그다음에 소모임 그리고 교류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섬기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교육부서의 그런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그런 청년들과의 교제가 좀 더 그러니까 어른들과 그다음에 다음 세대 간의 좀 교제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뭐 지금도 현재도 이렇게 뭐 중보기도나 아니면은 교육부서와 선교부서 간에 연계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해서 세대가 이어져서도 예배가 끊임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좀 있었거든요.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달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대 간, 그 아래 세대와 윗 세대 간의 어떤 교제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재직 부서도 많고, 그다음에 뭐 여러 모임들도 소모임도 많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요 단적으로 교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청년 산부면 청년 산부 아니면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각각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활동과 그런 여러 가지가 이벤트들이나 그런 여러 교제들이 끈끈하게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긴 다리를 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좀 연결돼 있는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짧은 다리를 놓으면서 짧은 다리 간의 교류를 조금 더 뭐 1년에 지금 아마 이게 없거나 한 번 정도 있다고 하면 그거를 좀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해서 짧은 다리를 먼저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보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은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어떤 긴 다리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라는 거를 하나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을 섬겨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다음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요. 네, 그다음에 직분자의 자세 같은 경우는 참여를 이렇게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를 많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적극 참여를 하면서 그다음에 본을 보이는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본을 보이는 직분자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대와 안내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처음 오시는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일회성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분들이 정착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결국 또 이제 각자의 예수님을 만나고 각자의 그 신앙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다 적어놓고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짧은 다리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그러니까 짧은 다리 긴 다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학교 예전에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그때 부부학교 참여하시는 이렇게 젊은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선배님들 부부들과 서로 이렇게 뭐 멘토 멘티로 연결해서 그때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식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같이 있었던 것들도 일종의 이렇게 다리를 놓는 되게 좋았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다는 의견들을 같이 또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는 이렇게 비슷한 연령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의 그런 다리를 놓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길게적으로는 어떤 그 세대 간도 넘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제 어른가 뭐 예를 들어 선교회와 같이 한 번씩 예배를 같이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것들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뭐 기도는 보통 때 해주시기는 하지만 이름만 알고 얼굴이 어떤지 어느 집 아이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보면은 그래도 이 집 아이구나 이 아이가 이 아이구나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2조 차례였죠. 네. 네네.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더 늘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조는 다 너무 좋은 의견이지만 두 개에서 하나만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2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이는 잘 간직해 주시고 이따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 잘 모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2조 권태준입니다. 갑자기 박수를 부담되게. 혹시 저희가 쓴 게 잘 뒤에서는 안 보이시죠? 예. 일단은 제가 좀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최대한 좀 짧게 핵심적인 포인트 중심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정과 이제 취지인데
그 6가지를 각자 나눠서 했어요. 저희는 하다가 이제 가장 먼저 되신 분이 이제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가장 그 첫 번째 토픽이 나머지 토픽과 이제 아우르는 그런 토픽이 도출이 돼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교재 열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마음은 있으신데 이게 선뜻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 열기가 잘 되면 그 다음 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환대와 안내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열기에 대해서는 다른 조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특별히 자발적 소그룹 자발적의 좀 핵심 포인트를 좀 찍고 싶고요. 그다음 평신도들에 의한 그리고 주기는 6개월 단위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했냐면 강변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럼 교재 열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들이 나왔는데 그걸 6개월 단위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화단 가꾸기, 그다음에 교회 주변 청소, 그다음에 성경 재정 세미나. 성경적 재정 세미나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재테크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 그래서 약간 그 뭐 달란트 활용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공개를 하고 싶다,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게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잘 되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계속 6개월 단위로 아니면 더 좋으면 더 짧아지겠죠.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통상적인 그 재테크는와는 좀 다르다, 구별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 나눔. 여기 교회 보면은 저희 솜씨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요런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대접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모여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의적으로 전도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직접 실행까지도 하는 그런 소모임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그다음에 일일 카페, 그다음에 운동 함께 하기, 성경 통독 모임. 기존 거랑은 다르게 기존 제도권에 있는 거 말고 저희끼리 성경 통독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 음악적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 또 AI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하고 나누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교재의 열기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방울들이 막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뭔가 공식적으로 해보려다 보면은 하다가 또 힘을 잃고 하는데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서 모여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거기서 이제 교재의 이제 열기가 나타나게 되고 또 교재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모님들만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녀만 보내는 부모님도 관심 있으면 또 참여도 하게 되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 주변 청소나 아니면 일일 카페나 아니면 이런 몸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또 관심이 있는 부분에 모임에 참여해서 좀 좋은 안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사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이게 막상 이제 교사를 하라라고 하면은 한켠에는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사 모집을 파트타임 또는 약간 단기 알바 개념 형태로 설계해서 좀 일단은 쉽게 참여를 좀 유도하는 시간제, 뭐 기간제도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당회인 것 같아요. 근데 당회는 이제 장로님들만 이제 가지고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또 운영 과정에서 청년 리더십들을 한 번씩 좀 참여를 시켜서 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쭉쭉 성장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다음 좀 마이너하게는 이 예배의 기쁨에 이제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설교 말씀이 좀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좀 미리 읽고 미리 예습하고 하게 되면 목사님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더라.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요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기쁨을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발표할 조 5조. 네, 5조 나오시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하실 조 4조. 네, 4조. 5조 다음 4조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조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 네, 옆에 있습니다. 네, 2가지 정도 주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조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부연 집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 조원들이 포스트잇에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제 붙인 거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앞조에서 말씀 안 하신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기쁨에서는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약간 정적으로 하는데 보면 이제 한두 분이 이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창피하다. 그래서 그걸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막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깨끗한 교회. 저희 천정 유리 보이시죠? 그 유리가 저기 이진수 장로님 지금 한숨 쉬시고 계시는데요. 그 유리 청소 한 번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타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 또 다른 의견은 특별 새벽기도 참여 시에 모두가 탐낼 만한 굿즈 제공. 예, 개근상.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 열기는 타 구역이나 타 선교회와의 교류 모임 이런 것들의 의견이 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중에도 열린 교회를 항상 열어놓고 뭐 카페처럼 이용하다든지 모임 장소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로의 그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인사할 때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씩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가능하면 악수 아니면 허그까지 가능하시면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합니다.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주일 예배 시 다음 세대와 같이 예배하기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을 외우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칭찬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 아까 말씀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삶 말씀을 같이 나누기 그리고 청소년부 저희가 지금 인원이 많이 없는데 이제 타 교회와 교류 그러니까 뭐 수련회를 같이 연합으로 한다든지 뭐 예배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밥 먹고 뭐 예배하고 그런 식으로 타 교회와 연합하기. 다음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도곡이동 주민센터와 친하게 지내기.
예전에는 많이 친했다고 하는데 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각자 사신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기. 네. 그리고 같은 아파트와 같은 라인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주보 나눠주고 간식 드리기. 네, 이거 도전입니다. 도전.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기타 의견인데 약간의 사심이 들어갔는데요. 대치중 야구부 회식 지원. 네. 네. 예, 직분자의 자세는 직분자 수련회 정기화 이런 모임을 정기화해서 정말 좋은 의견 또 좋은 시간 또 도전 그런 것들을 좋은 강의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이런 시간이 자주 정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세 나는 질그릇이다. 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요람 공부하기. 저희가 요람이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면은 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뭐 중요 뭐 연락처나 뭐 이런 주소를 삭제하고 뭐 이름이나 소속 같은 것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대와 안내입니다. 선교회관 연합 안내 그리고 새가족 부원이 현재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순번제로 해서 들어가서 새가족과 이제 교류를 하면 새가족들도 이제 저희 교회 전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찬스를 얻을 수 있고 저희도 새가족부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또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람하고 비슷한 이제 의도인데 정교인 명찰 폐용이 있습니다. 교회 출입구에 이제 명찰을 비치해 놓고 자기가 이제 출입할 때 저희 교역자님들처럼 이제 명찰을 폐용하고 그러면 이제 이름도 외우기 쉽고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안 환대 이거는 이제 새가족의 대상인데요.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노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이 예배 전후로 이제 교회 요소요소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 이제 자리 배치.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예배 시간에 항상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도 자기 나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나가시는 대로만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직분자들이 뭐 로테이션을 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서로 이게 요소요소에 서서 인사를 하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5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치중 야구부 회식 지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근데 주차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다라는 또 우리 이진수 장로님의 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쪽 나와서 4조 나오시겠습니다. 4조 다음에 아직 못하신 조 몇 조시죠? 7조, 8조, 10조. 네, 7조, 8조, 10조 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정도만 안 나온 의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조 이기봉입니다.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내셨는데 첫 번째는 아까 한번 나왔어요. 그 구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이제 구역장들끼리 이제 약간 그 이제 같이 예배 그러니까 이제 두 구역이 같이 예배를 본다든지 이제 비빔밥 같이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구역 간의 어떤 같이 예배를 보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때는 또는 뭐 구역이 이제 그
구역이 또 보면 이제 전체 연합 예배도 있지만 또 아마 교역자님들 단위로도 아마 그 구역이 또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주 형태로 이 구역 모임을 좀 다양한 형태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한 의견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직분자님들이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시곤 하는데 그 참석하려면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학생들 이름도 누구지 한번 고민하고 그 다음에 교사는 누가 계시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직분자님들이 일일 교사 활동을 좀 교회에서 활성화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죠. 뭐 이름도 알게 되고 학생들 이름도 좀 알게 되고 뭐 그런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데 네, 이렇게 또 요약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7조시죠? 네, 7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네, 7조 이상명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중복이 돼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 중복이 됐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는 보니까 예배의 기쁨하고 주로 이 세 가지 예배의 기쁨, 교제 열기, 다음 세대에서 제일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나온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배의 기쁨하고 다음 세대가 많이 중복되는 거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나왔는데 찬양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린다가 교회학교에 어울리는 예배. 그래서 예로 제가 그 찬양대를 맡고 있는데 제가 많이 아이들을 올려와서 같이 찬양 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중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 기쁨에서는 주보의 예배 참여 기쁨 관련한 간증을 좀 두세 분씩 이렇게 실었으면 정기적으로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제 열기 같은 경우는 우리 황 장로님께서 항상 인사를 나눌 때 입으로 소리 내고 스마일 미소를 꼭 짓자고 말씀하셔서 네, 치아 세 개가 보이도록 꼭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확대 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만약에 뭐 한 구역만 모이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한번 두 구역에 모이고 점점 늘려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서는 저희 가끔 보면은 이번에 제주도 하면서 청년부들이 음료를 판매했고,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들이 계란 후라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 세대에서 한 번쯤 애들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계속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에 보면은 찬양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밴드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청년부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이제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만 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교류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도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예가 저희 지난번 정교인 수련회 때 하면서 이거는 아이들이 전체가 이제 우리 찬양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게 연관돼서 찬양의 기쁨에서 저희 아까 몸 찬양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 들으면서 놀랐던 게 권사님들도 다 일어나셔서 정말 율동을 너무 신나게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보다는 좀 거동이 힘드시더라도 일어나서 함께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 예배에 대해서는 한번 올해 진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 아이들이 사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제약들이 많아요. 뭐 학원도 가고 이러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을 때 타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찬양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악기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렵지만 만약에 토요일 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단 이거를 무료로 하면 아이들이 안 오더라고요. 예. 단 얼마라도 한 학기에 한 5만 원 받는 교회도 있고 3만 원 받는 학교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거 낸 것 때문에라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데리고 오고 해서 같이 찬양 배우고 율동 배우면 이 아이들이 주일에서는 또 교회에서 그런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지역 사회에는 뭐 같은 있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분자의 자세에서 다 저희가 다 아는 이론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낸 의견인데 우리 직분자들의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그 구역 사람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경우에 이걸 묵혀들지 말고 어떤 신앙 선배를 하나 이렇게 정해서 그분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말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거를 풀어가면서 리셋이 될 수 있게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죠. 네, 7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 저희 7조 건을 특별히 주일에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조였습니다. 네. 8조시죠? 8조 나오시겠습니다. 네, 주일에 계시해야 되니까 조심조심. 네. 네네네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8조 금기일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저희들은 뭐 이론적인 거 뭐 목표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에서는 일단 15분 전까지 예배를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10분 전부터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 시간에도 이렇게 서로 막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찬양 시간은 교제 나누지 마시고 찬양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거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5분 동안만 교제 나누시고 10분 전부터는 찬양을 잘 하자.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기적으로 청년부나 뭐 이렇게 다른 청소년부랑 같이 연합으로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예배 후에 뭐 식사 시간이든 아니면 뭐 따로 시간을 내든 이렇게 서로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그날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뭐 토의하고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실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제 열기에서는 뭐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자.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교회 공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교회에서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격려해서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조에서도 있었지만 가족별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 초청 행사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줄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악회나 뭐 경로잔치 같은 걸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자회도 예전에는 지역 사람들 많이 참여했는데 요새는
교회 사람들만 참여하는 식으로 돼서 이런 것도 더 활성화해야겠다.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직분자의 자세는 아까도 직분자 수련회 너무 좋았다. 사실 이 직분자 수련회 요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다른 조와 같은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직분자들은 아무래도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모든 행사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환대와 안내에서는 새가족 정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모든 준비들이 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개발을 하자. 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도 이제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향이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가까이 다가가는 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계속 나오는데 아는 척도 안 하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 각각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재를 이게 사실 목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같이 애써보자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0조. 우리 아직 안 한 조 어디 있을지 9조. 네, 그럼 10조 하고 마지막 9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듣고 의견들을 보면서 우리 직분자분들께서 강변교회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구조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지. 네. 10조. 죄송합니다. 10조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지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제 소개 먼저 해야겠죠. 박수진입니다. 네. 너무 정신없이 적어놔서 죄송한데 어차피 안 보이실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에서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겹치는 거 빼고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소망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좀 그런 설교를 조금 더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익힐 수 있는 뭐 퀴즈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그거를 다시 되살려 보거나 또 경도 인지 장애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재 열기에서 아까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었던 이야기를 중요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세대가 연합하는 모임이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들어보니 약간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었는데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구역 대 구역으로는 이번 모임처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의를 저희가 선택해야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매주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런 구역 단위가 연합하는 그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세대의 주제로는 되게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약간 그 얘기를 접어달라고 그러긴 하셨는데요. 주차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너무 원대한 꿈이라 저희가 일단 뒤로 한번 자빠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저희 부서에는 교사가 지금 2명이 있어서 기도 제목 중에 아이들이 지금 궁핍이나 배고픔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자라는 세대인데 그럼에도 외로운 친구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그 예배 기쁨에서 있었던 것과 좀 약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손유의로 이제 말씀을 외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어른들 시니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손유의와 몸 동작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외우거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노광조사님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도 지금 교회에서 화장실 개방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약간 공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이제 좀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그 줍깅 내지는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그 조깅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게 다 강변교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라는 것을 약간 티를 낼 수 있는 뭐 티셔츠랄까 뭐 아니면 뭐 스카프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약간은 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산책을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태드립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세에서는 그 주차 봉사 같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그 봉사에 이제 직분자들이 좀 먼저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부장 내지는 권사 이게 되는 연령이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젊은 연령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대와 안내에서는 뭐 거의 같은 얘기 아까 사실 이부연 집사님이랑 했었던 얘기였거든요. 그 얼굴이랑 이름과 소속만 있는 요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9조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조. 10조 했습니다. 네, 제가 숫자에 정말 약합니다. 네, 10조였고요. 이제 마지막 9조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9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네, 유일하게 세로로 하셨고요. 네,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네, 9조 듣겠습니다. 네, 구조 발표를 맡게 된 황승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를 제외하고 모든 조 분들께서 이렇게 6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 토론하신 걸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주제도 끝까지 다 제대로 못해서 일단 이제 그 제목을 예배의 기쁨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잡았던 부분이 당신은 예배의 기쁨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저희가 토론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항상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에 보면 사람의 이미지 형상이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양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습과 그다음에 뭐 근심 걱정이든 아니면 이제 뭐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맹목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요 십자가가 지금 위에가 잘렸어요. 없어서 잘린 게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놀라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림의 의미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조현덕 장로님의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셨는데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어떻게 하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일단은 미디어 금지 유튜브든 TV든 뭐든 영화든 뭐 이런 거 금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완전 수도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토요일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설교 말씀이 미리 이제 주보에 올라와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일찍 자자. 왜 일찍 자느냐? 다음 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늦게 자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이렇게 와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지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그 예배 10분 전까지는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준비하는 마음이었고, 예배 드릴 때는 일단은 말씀에 집중을 하자. 딴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하나님 말씀인데 들어야지. 근데 집 걱정하고 회사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내일 당장 뭘 지금 싸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시간이 안 맞고 이런 걱정. 그래서 근심 걱정은 놔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드리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예배의 기쁨에서 다른 조에서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직분자들이 다른 교회 가면 이 통로에 그냥 그 한 3-4분씩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앞쪽부터 이렇게 안내를 해서 앞쪽이 다 채워지면 이제 점점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안내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에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다. 찬양도 입만 벌리고 그냥 내 목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고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만 따라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크게 찬양 드리기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조였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가 잘린 게 저는 사실 공간이 부족했구나.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반성합니다.